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은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도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죠. 그 마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도하게 하신 곳이 엘림입니다. 자, 이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물샘이 12이 있습니다. 종려 70주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강야기를 횡단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축입니다. 목축. 이런 그들에게 목축에는 그 짐승들이 마신 물이 꼭 필요하죠. 그건 필수입니다. 이 물샘 12이 있다는 것은 이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종려 70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엘림으로 인도하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목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물은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샘 12는 많은 생축을 먹일 수 있는 정말 굉장한 풍요로움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을 물이 없는 간조한 강야의 길로 인도하시다가 이 물샘 12이 있는 엘림의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강야 생활하면서 어떤 메마른 일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실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은 뭐 어떤 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이 생축은 그들에게 재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풍요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다니면 무조건 다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부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부자가 돼요.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왜 가난한가? 나는 왜 가난하는가? 참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 가난을 짊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해서 부욕해 하기 위하여 가난을 짊어지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가난하게 되는가? 왜 저는 교회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그것이 보기 싫어서 교회를 가기 싫었는가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을 짊어지시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1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이루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정확한 변치 않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요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돈이 많은, 금액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쓰는데 풍족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규례의 법을 지키고 내가 뭐 풍족하면 이거 부자 맞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을 위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가난하게 하셨다 이 말.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가난을 지금부터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자, 이 부모가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서 우리 주님이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나 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있을 곳 없이 오셨구나.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구유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삼위를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실 정도로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무리 집안이 가난하고 해도 구유에 누우셨던 분은 안 계시지요. 이 구유에 누울 정도로 가난한 이 사람은 오늘 여기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이렇게 가난을 짊어진 이유가, 이 가난을 짊어짐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은 앞으로 부자 될 거예요. 재벌이 될 거예요. 거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 그렇네 말씀은 맞네 이런 분들은 평생 가도 부자가 안 돼요. 왜? 믿어줘야 마음에 확 박히면 이제는 나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저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참,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오실 때만 가난하게 왔습니까? 평생을 사시면서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의 가난을 짊어지시려고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왜? 온 인류의 가난을 짊어지려고 하니 이렇게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신 분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전 세계 인류의 모든 가난을 짊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평생을 이렇게 한번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다. 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부모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재물을 물려줬더니 그 재물을 간수 못해가지고 오정을 써서 날리고 사기를 당해서 날리고 그런 자녀를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잘 살아라고 그 가난을 짊어졌는데 여러분들은 그 물질을 다 빼앗기고 이렇게 못 살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모습일까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요구할 때에 내어놓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머리 둘 것 없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물질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내가 객길로 갔는지 깨달으시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남을 도와주고 못할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족감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족감 없이 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큰 재물 얻는 능을 받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데 기쓰임을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난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신데 그 부요케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나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겠지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자 되는 능을 주셨다. 그래서 부자들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자 되는 능을 주셔서 부자지 내 손으로 이뤘다. 네가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이뤘다고 나 부자가 안 내절는 멋으로 서는 게 인생이다면 우리 하나님 그냥 와장창창 치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을 주겠다고 합니다. 재물 얻는 능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 얻는 능을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지금 재물 얻는 능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재물 얻는 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족해 하기 위하여 가난을 짊어지다 하면 반드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물 얻는 능을 주신다고 하셨는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애굽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애굽을 징치할 때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절박하게 우리가 부자 되기를 소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서 인도에 내실 때 그들의 생명, 그들을 또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의 재물까지 취하게 하셔서 나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그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동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무거나 뭐 남이 남 걸 취할 수 없죠. 줄 안다고 주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저들이 재물, 은금폐물 내놨는데 안 내놓으면 저들이 안 떠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내릴지 모르겠다 해서 그들이 이게 탐이 나서 가지 않았느냐 어서 가져가라 하면서 그냥 다 내어주었더라 이 말입니다. 자, 한 구절만 보니까 또 섭섭하다 해서 안 믿을까 해서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에 여러분 이기면 거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마귀의 마지막 작전이지요. 출애굽기 11장 2절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들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베었더라. 애굽의 물품을 취하게 합니다. 자, 그 옆에 1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이루어진 거 맞지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말씀하신 그 큰 재물 없는 능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큰 재물 없는 능의 축복을 찾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그때 막 부잣집에 들어가고 많이 얻은 사람 있고 또 가난한 집에 가고 적게 얻은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집도 뭐 빨빠르게 뭐 10군데 다니면 부잣집에 가서 500 얻는 것보다 가난한 집에 100 해갖고 10군데 뭐 1000 얻으면 이게 더 나은 거 맞지요? 네, 여러분, 작은 부자 큰 부자 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단번에 순종할 때에 100배 순종이 되겠지요. 저도 이번에 어떤 일을 하는데 단번에 순종한 사람들은 제가 다 밀어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고 온 사람들은 그냥 끝났다. 단번에 저는 말을 하면 신뢰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세월에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제가 그대로 100%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 정신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말을 하면 모세가 말을 믿고 그냥 단번에 순종한 사람 가서 엄청 큰 재물 얻었겠지요. 그런데 이 모세 말이 맞아도 이번에는 저 애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가서 주라 한다고 그들이 죽은 남자 안 믿지요. 그래서 안 가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져오니까 그때서 주드나 슬금슬금 일어나서 갔다 이 말입니다. 가다 보니까 안 주면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다 떠나지 않고 남겨주면 또 올까 싶어서 안 떠나고 또 이런 재앙이 올까 싶어서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다 보니까 생각도 안 하고 가방도 주머니도 안 가져간 사람도 오다 흘린 거 그거 주워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주워오니까 다행입니다. 단번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큰 재물 얻는 능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하는 거 보고 망설이다가 하는 사람은 다 놓치지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재물을 얻는가? 이 자기가 한 만큼 단번에 순종한 만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만큼 하나님을 대접한 만큼 우리는 되게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큰 재물 얻는 능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재물 얻는 능을 주셨을까?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요구하는 것을 드릴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는데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이 여러분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앞으로 나도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할 때에 큰 재물 얻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날 축복의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3년 전 이 말씀을 처음 알게 된 저는 아바드 리더 시스템 교재를 통해 여러 번 공부를 하였지만 저의 삶에 100% 적용시키고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준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며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겠지, 이만큼만 해도 남들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이겠지 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제 자신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작년에도 5번까지 시험 보라는 이경은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제 생각을 내세우며 온라인 교육도 한번 들었고 과거 시험도 한번 쳤으니 된 것 아닌가
똑같은 걸 또 들으며 5번을 언제 다 보나. 이제는 내 할 일, 내 공부도 좀 하며 쉬자. 쓸 것도 많은데 1000번째도 이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부흥회 지휘자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중단하지 말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 듣고 회개하며 아바드 리더 시스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은 목사님께 직접 1대1 고액 과외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온라인 교육에만 집중하여 2회 과거 시험을 새롭게 준비하였고 군생활 동안 밀렸던 1000번제를 다 드리기 위해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1000번제가 끝나고 2000번제를 바로 시작하였는데 시작하고 3일 뒤에 아바드 리더 시스템 과거 시험에서 북부 지역 청년부 장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 교육도 잘 받고 장원도 되었으니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우리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경은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을 흉내라도 내보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다가 지금은 죄 지을 시간조차 없다고 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죄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자 라고 외쳤고 이제는 죄 지을 일 만들지 말자에 이르는 마인드까지 닮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신천지를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신천지 전도자는 성경 구절 4000개를 외우고 다닌다는 말에 저도 아바드 리더 시스템 교재, 교환, 목사님이 언급하신 성경 구절 전부를 따로 정리하여 외우면서 공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무슬림에 대비해 아랍어 강의를 들으며 그들과 맞서기 위한 장원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다 담고 배워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여 초대교회의 간증과 좋은 글을 다 찾아보고 세미나, 컨퍼런스, 집회 등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경은 목사님께서 끝까지 함께 가자고 하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인 목사님 자녀들과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저희 장원들이 그 뜻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대단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